상계공님 시온 챌린지 먹어보시온. 먼저 경단을 만들어요. 찹쌀가루에 물을 호로로로로로 섞어요. 동글동글하게 말아주고. 이거 뭐예요? 맛있겠다. 아직 아니에요. 그 위에 몸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저런 가루들을 호로로로로로 잘 굴려서 모양을 잡아주면 경단 완성.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요? 재료 뭐 없어요. 빵, 소시지, 기타 등등. 빵 썰어요. 소시지 썰어요. 야채 넣어요. 그냥 막 넣어. 소스 뿌려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면 쉽고 맛있는 샌드위치 완성. 야미. 다음 주에 만나요. 상기광님 시온 챌린지 먹어보시온.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웃사, 으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동안에는 새로운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교회에서의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소망하는 시온 챌린지입니다. 시온 챌린지를 하는 기간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2부 활동은 복음적 메시지와는 별개로 교회에 와서 하게 되는 재미있는 활동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교회로의 발걸음을 꾀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 즉 성전의 시작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을 시작으로 완성된 성전과 또 그 성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비록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번 한 달 동안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다윗의 시대에 와서 그 언약궤가 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시간은 약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다곤의 신전에 두게 돼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다곤 우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고 결국 몸통만 남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됐어요. 7개월 동안 그런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처리하고 싶었어요. 결국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꽤나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게 됐고 그리고 산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수치였어요.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언약궤 자체만으로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판으로 덮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물건들이었지만 그 물건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했던 거였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부딪히는 한계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 문제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된 기념으로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었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수레도 새 거로 준비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던 소들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더니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뛰게 되니까 수레도 들리게 됐고 하나님의 궤가 스르르 흘러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게 됐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소가 놀래서 수레가 들렸고 그래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파손되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여기에는 우사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아 자손들만이 다룰 수가 있었는데 우사가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만지게 된 거예요. 우사의 순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언약궤가 파손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냅뒀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그 자리에 고아 자손들이 없었다면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한 명의 실수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실수는 언약궤를 다루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궤에는 4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고아 자손만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셨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어느 정도 죄 짓는 것은 좀 눈 감아 주시겠지.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예배 조금 대충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 받은 걸로 쳐주겠지. 내 형편, 내 상황이 지금 좀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려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다윗이 범했던 실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엄연한 신성모독이었어요. 분명 다윗도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사도 수십 년간 언약궤를 보관했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율법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인간적인 생각, 즉 내가 가장 좋다고 여겼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앞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긴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던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됐다고 다윗에게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율법대로 언약궤를 제대로 옮겼더니 성공적으로 다윗성의 장막으로 들여오게 됐습니다. 이에 다윗은 뛰놀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그 사실을 기뻐했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이쁘게 본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면도 버리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몸이 다 드러난 채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심지어 종들의 종들처럼 천하다고 말하기까지 해요. 미갈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사울처럼 그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말한 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할 말들은 아니었지만 미갈은 죽는 날까지 다윗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돼요. 다윗의 그런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향해 징계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미갈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는 다윗을 보고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오늘날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며 기뻐한 다윗이 추해 보이십니까? 미갈의 말대로 천박해 보이시나요? 찬양을 할 때에 신나게 몸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 안에도 이런 부끄러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꼭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으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도 은근히 그리스도인임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리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들에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도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부끄러움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은 죽을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왕따 당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드러냄에 있어서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성전에 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